레너드 스윗이 쓴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에 인디안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13살이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선 그의 아들이 13살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을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생일날 저녁에 아버지는 그를 아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을 그리고 그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녁 어스름할 무렵에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아주 멀고 아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숲속에 홀로 그 아들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녀는 눈 가리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아주 울창하고 우거진 어두운 숲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깊은 숲속에서 공포의 밤을 홀로 지새야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느닷없이 자기에게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리면서 온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가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면서 그 밤을 버티면서 견디게 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공포의 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밤의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갑자기 새벽의 여명을 알리는 빗줄기가 그곳에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꽃들이 눈에 보이고 무성한 나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안도하던 소녀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쪽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두고 그냥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온몸의 긴장을 느끼면서 그 밤을 보내던 그 시간에 아버지는 그 아이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아이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경사스러운 잔치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 몇 마디로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놀린다라는 것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라의 반응이 아주 격하고 또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나의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사라는 쫓아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매우 근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여종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적어도 키 때문에 고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그날 하루 종일 염려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시간 염려에 1cm 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모자란다 싶으면 염려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cm는커녕 0.1cm도 안 자랍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톱밥에 톱질하는 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뜻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밥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는 내 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하갈은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내가 내게 한 그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그 말씀 들을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쫓기듯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입에 단내가 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복잡함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근심과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근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하갈을 내어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예수님은 전직 목수이시고 시몬 베드로는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전직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목사이지만 오르간 연주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저희 오르가니스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간은 이렇게 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오르가니스트가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콧방귀를 낄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먼지가 많은 그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보관하는 그 항아리입니다.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장난하나? 정말 지금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고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지를 않나?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보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없던 샘물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샘물을 못 본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뻔히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 물건을 찾을 때는 그 물건이 절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이없이 눈에 띕니다. 어이없는 곳에 두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도 혈안이 되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매우 근심했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면 이 모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정리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더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나가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뭘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와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보내면 어떡하나? 일은 어떡하나? 가정은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내 노후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던지고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면 붓고 갖다 주라고 하시면 갖다 주고 끊으라고 하시면 끊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빼앗기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을 나왔을 때 하갈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갈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사라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과 또 그에 대한 분노로, 미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자식을 나무 아래에 두고 소리내어 울 때 하갈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과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간적인 배신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치 밤새 혼자 깊은 숲속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아이, 자기 혼자 그 어려움을, 그 밤을 지새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아침이 밝았을 때, 그곳에 빗줄기가 비추어졌을 때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면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떨치려고 해도 자꾸만 주어지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나의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한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과 복잡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하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